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기적과 같은 무엇보다도 기적보다 위대한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연명에서 생명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명에서 생명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명과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지만 한쪽은 쫓기는 거고 한쪽은 누리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대학을 들어가도 대학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대학 생활에 쫓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도 회사 생활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회사 생활에 쫓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결혼 생활에 쫓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누리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쫓기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데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집중 안 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연명입니까? 생명입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목적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하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지 못하는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리지 못하는 생명이 무슨 생명이겠어요? 그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원을 사는 거죠. 영원을 산다는 말이 어떻게 좀 추상적이긴 한데 이런 거예요. 음료도 똑같은 음료지만 같은 500ml, 120ml, 150ml 음료 안에 액기스가 있는 음료가 있고 액기스는 거의 없고 물만 거의 희석화된 음료가 있죠. 전혀 달라요. 맛도 다르고 영양가도 다르고 우리의 몸에 흡수하는 것도 달라요. 결국에 인생에 액기스가 있느냐 없느냐. 밥 한 끼를 먹어도 진짜 밥을 제대로 영양소 있게 먹는, 정말로 자기 몸에 자기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밥을 한 끼 먹는 사람이 있고 푸석푸석하니 밥을 먹어도 진짜 밥이 아닌 것처럼 먹는 이들도 있어요. 건물을 지어도 건물을 진짜 100년, 200년 오래 가도록 제대로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건물이 금방 부실부실하게 넘어져 버리는 이들도 있지 않아요? 물건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낮은 칠기 같은 경우는 1000년 이상을 가잖아요. 이렇게 소품을 담아놓는 이 상자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걸었는지 그 낮은 칠기 하나에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들어가서 1000년을 이어간다. 1000년을. 똑같은 물건, 똑같은 음료, 똑같은 건물, 똑같은 밥 한 끼인데 전혀 달라요. 그 한 번으로 생명을 누리는 자가 있고 한 번은 별거 아니라면 그냥 흐물흐물하게 연명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생명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인생이 10년, 20년, 30년 주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너는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며 오늘도 못 누리고 내일도 못 누리고 그렇게 쫓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루라도 내일일은 하나님의 소관 주인의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을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연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예화가 우리 시중에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 우리 삶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코끼리하고 개미가 길을 가는데 개미가 코끼리 위에 등을 탔죠. 코끼리가 한참 가다가 개미야 무겁다 좀 내려라. 그랬더니 개미가 까불지 마 밟았다. 밟아 죽인다 너. 코끼리가 겁을 먹고 계속 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코끼리가 그 덩치가 산만한 코끼리가 실제로 나무 기둥 하나 묶어놓고 목줄을 매달아 놓으면 그 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거기만 뺑뺑뺑뺑 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풍채와 능력과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히브리서 2장 15절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한평생 매여서 뺑뺑뺑뺑 돈다는 거예요. 종노릇 한다는 거죠.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괜히 써놓은 말이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갖고 있는데 생명을 누리지 못하느냐? 연명만 할 뿐. 오늘 이스라엘이 연명하는 시간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 하루하루가 죽음의 문턱이에요. 어쩌면 이미 죽은 자들이 허다해요. 그나마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는 죽음의 번호표 뽑아놓고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도 생명을 못 누리, 연명하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는 어떤 의식이 깊이 들어가 있냐면 가나안의 신, 죽음의 신, 이름하여 모트. 죽음의 신이 이미 이 땅을 지배했다. 우리는 죽음의 신 앞에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더 이상 생명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집이 죽어가고 내일은 저 집이 죽어가고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그 땅을 덮고 있는 것을 누구도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냥 오늘은 누구 차례인가 이걸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차례가 돌아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연명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드디어 차례가 돌아왔으니 누구냐? 9절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차례가 돌아왔어요. 사르밧 과부, 누구도 모르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담겨 있어요. 사르밧 과부, 시돈,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시돈에 속한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속했던 영토, 그 땅의 사르밧 과부. 그런데 그 과부가 지금 어떤 처지냐? 12절 연명의 처지죠. 빨간색만 보니까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한 끼 이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은 죽는다. 우리에게 드디어 차례가 왔다. 나는 오늘로 끝난다. 그러니 마지막 만찬을 누리자. 만찬이 고작하니 뭐냐면 떡 한 덩이. 별 이상할 거 없죠. 왜?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소망이 없는 땅이잖아요. 소망이 바닥났죠. 오늘 내일 죽어도 별 이상할 게 없는 처지. 이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를 그곳에 보냈어요. 우리는 엘리야의 사건을 다룰 때 기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전적인 편견은 다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었겠지, 그래서 이런 거 다 제외하세요.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당연한 기적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런 지식은 다 제로화시키고 보십시오. 왜 사르밧에게 갔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화두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사르밧에 갔을까? 8절을 보실까요? 사르밧에서 그랬어요. 아까 말했듯이 시돈 지방에 속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사르밧은 어디냐면 저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가운데 지점에 파란색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 아래쪽이 그릿 시내가예요. 지금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그릿 시내가라는 곳인데, 그릿 시내가에서 저기 사르밧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의 영토도 아니고 자기 백성,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성도들을 살피는 목회지도 아니에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엉뚱한 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가서 뭐 했을까요? 부흥 집회 했을까요? 다 굶어 죽어가니까 오병이어라도 나타냈을까요? 그렇잖아요. 13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13절,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짓을 했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마지막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밀가루를 가로채서 먼저 그것으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들고, 그 후에, 아니 밀가루가 남아 있겠어요? 그 후에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선지자가. 성도님들 어때요? 왜 그랬을까? 아들과 최후를 기다리고 있는 이 가련한 모자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근데 놀랍게도 이상한 전개가 일어나는데 15절을 보실까요?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이미 알았고 식상해,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6절 빨간색만 시작.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당연히 이런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신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믿음으로 됐다 이렇게 단정 짓고 들어가면 이게 너무나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본문이죠. 믿음으로 됐을까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까 진짜 통에 가루와 밀가루가 떨어지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너무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왜냐? 그 사르밧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사르밧 과부가? 그것도 시돈에 속한 이방 땅에 믿음이 있다라고 근거할 만한 구절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데요.
물론 말씀대로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었습니까?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거, 이래 죽으니 저래 죽으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 주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 4절 엘리야에 대한 기사가 세례 요한으로 많이 비견이 되는데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인이죠. 조금 더 극적으로 말하면 도적, 산도적, 산적. 그러니까 엘리야에 대한 소문은 자자했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 영험한 사람이고 뭔가 말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돼. 두려운 사람이야. 게다가 외모도 털을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교양 있게 뭘 먹는 게 아니라 꿀을 꽉 퍼먹고 이렇게 막 산적.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무서워. 그래서 이래 죽으니 저래 죽으니 마찬가지다 하면서 이 떡을 그냥 줬을지도 몰라요. 그냥 믿음이 없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했다라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게 이후에 일어난 모자 안의 환난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환난이 뭡니까? 17절을 보시면 아들이 죽습니다. 17절 멀티브 17절 말씀을 자각자각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왜? 이럴 거면 왜 왔습니까 도대체? 아니 아노니만 못하지. 그렇잖아요 청년들? 뭐하러 온 거예요 도대체? 차라리 그때 여인과 이 아들이 떡 하나 먹고 나는 그냥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죽었으면 덜 아팠을 수 있어요. 그것도 비참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뭐 희망 고문도 아니고 왜 굳이 와가지고 떡을 만들어 주더니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이제 살만한 여건이 좀 열리는가 싶더니 전혀 엉뚱하게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단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8절을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이 나와 더불어 시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왔습니까? 뭐하러 왔습니까? 차라리 오시지 말지. 아니 이거는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약 주고 병 주고도 아니고 아니 가루 이거 준다고 해서 내 삶이 좀 나아지는가 싶었더니 아들이 죽으면 내 인생에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과연 그걸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회상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때 하지 말걸. 차라리 그때 내가 왜 그걸 믿음으로 반응했나? 왜 그걸 기도했나? 차라리 내가 그때 그냥 그거 하지 말걸. 이렇게 생각할 만한 뻔한 상황.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후의 구절을 보면 다 읽진 않겠어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냥 이 죽은 아이를 자기 침상으로 올려놓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숨을 쉬며 그 침상에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냥 그때 개입 안 하고 놔뒀다면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그냥 운명이겠거니 받아들였을 텐데 다 그렇게 연명하며 사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 집 저 집 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금 근근히 살다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가정은 확인사사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그 여인에게는 너는 이렇게 죽어야 돼 하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처럼 여인의 삶에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끔찍한 결과가 일어났으니 여러분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이런 낭패가 왜 발생할까? 왜? 여러분 때로 예수 믿고 사는 게 고단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참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단합니다. 이러실 거면 왜? 아니 좀 해주시지. 왜 그렇게 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끝까지 몰고 가실까? 청년들의 입장에서 취업 아니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꼬이나? 아니 결혼 왜 믿음은 있는데 돈이 없나? 돈은 있는데 왜 믿음이 없나? 제가 참 혈기가 왕성하고 믿음이 충천할 때 제 간증거리가 별로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직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교회차를 운전하고 주차를 하는데 주차하다가 뒷차를 제가 미숙했어요. 사실 제가 운전을 잘하지만 차가 좀 컸어요. 그때 당시 이스타나라고 아세요? 이스타나? 이스타나라고 차가 엄청 커요. 그게 생각보다 큽니다. 박스카거든요. 그걸 차로 주다가 뒤에 차를 꽉 받아버렸어요. 흔적이 거의 안 났습니다. 저를 왜 웃으세요? 제가 속였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낡은 차였고 흔적이 거의 안, 원래 범퍼에 기스가 많은 차였어요. 근데 저는 정직하잖아요. 나는 정직하다, 나는 정직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그래서 너무나 친절하게 여기다 포스트잇으로 죄송합니다, 차를 받았습니다. 상처는 없지만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전화번호를 남겨놨어요. 전화가 왔어요. 와, 이런 남을 등쳐먹고 속이는 시대에 이렇게 정직하게 아무 기수도 안 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당신 누굽니까? 그럼 제가 그때 뭐라고 반응하냐면 저는 목사입니다. 야, 진짜 살아있는 목사님. 저도 예수 믿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가서 견적 내더니 기수도 안 하는데 15만 원 뜯어갔어요. 뭐 한다고 그때 했겠습니까? 도대체 나 왜 그런 거야? 에이, 안 해. 하나님 저 정직하게 안 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마음이 팍 상하죠. 마음이 팍 상해버려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고단할 때가 있구나. 이거 정말 별것도 아니지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제가 특히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군대 갈 때마다 제가 꼭 개인적으로 이제 새가족실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군대 이야기를 하죠. 제가 군대 갈 때 제 스토리는 너무나 확연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군대 스토리가 제 인생에 정말로 명확한 하나님의 증거거든요. 훈련소를 마치고, 제가 지난번 군대 입대했던 형제에게도 그 말을 해줬죠.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얼마나 자대 배치가 중요합니까? 그때 당시 800여 명의 사관 후보생들이 온 지역으로 퍼지는데 막 1사단, 또 5사단, 28사단, 전진, 열쇠, 오뚜기, 해골 이런 부대로 떨어지는 사람들 얼굴이 확 어둠이 사망의 그늘에 갇혀가지고 이런 죽음의 공포가 막 밀려오는 보직 배치 기간이 있죠. 보직 배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군대 자대 배치 받을 때 좀 편한 곳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군대 배치를 받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인사 배치가 거꾸로 꼬였죠. 왜냐하면 그 인사 배치를 하는 실무자가 실수로 제 이름과 동기의 이름을 바꿔 써버렸죠. 그래서 제 인사 배치 명령서에는 아주 고생이 심한 해안 부대로, 제 동료는 사단의 아주 꿀보직인 신교대로, 신교대 훈련 교관으로. 근데 원래는 제가 신교대 교관이고, 제가 신교대 교관, 그 친구가 원래 해안 대대 경비를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보직, 그래서 이제 배치되기 전에 발각이 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단 전체가. 인사 배치는 생명이거든요. 한 사람이 생명과 좌우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적응을 못했을 때 병사들이고 장교들이고 부사관들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생명과 직결되죠.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실무자는 사단에서 다 보직 해제, 쉽게 말하면 정리해고 당했어요. 잘못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실무자가 저희한테 와서 물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인사 배치가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갈 거야? 원래 기존 명령대로 갈래? 실수지만 실수대로 갈래? 저는 뭐라고 했겠어요? 그럼요, 하나님의 질서 아닙니까? 왜곡된 걸 바꿔서 진짜로 원래 명령대로 가야죠. 그게 이제 제 뜻이었어요. 제 마음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뜻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지금도 이름을 잊잖아요. 강모모 씨예요. 이름을 쓰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저도 군대 입대를 늦게 했기 때문에 제가 저녁 그 입대 배치 받을 때가 26이었고 그 친구가 27이었어요. 그러니까 늦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군 생활이. 그나마 제가 낫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귓속말로 조심스럽게, 야, 기도야, 한번 보자. 할 말이 있다. 기도야, 난 너보다 한 살이 많아. 그리고 어쨌든 명령이 이렇게 떨어졌잖아. 그리고 너는 예수 믿잖아. 거기서 그게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데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지가 보태준 게 있나?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어. 너 예수 믿잖아.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이기지 못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죄로 갔어요. 그냥 해안대대로. 너무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한 2, 3개월은 적응이 안 돼서.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실수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곳에서는 진짜 몸은 고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경험, 무엇보다도 인생의 생명줄을 만났어요. 거기 가서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사랑하는 남자 청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결혼하고 싶은가? 군대 가서 피박을 써라. 예수 믿는 게 고단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억울하게. 아니,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끝나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걸로 딱 끝났으면. 그런데 왜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파도가. 왜라는 질문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반전인데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왜라는 질문이 왜 우리 가운데 계속 나오냐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이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 연명하고 있기 때문에 늘 왜라는 질문이, 즉 채워지지 않는 삶에서는 또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지? 왜 내 삶이 이렇게 기구한 거지? 이게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연명하는 삶은 항상 그래요.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기름과 가루가 채워졌어도 언젠가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죠. 또 떨어지겠죠. 언젠가 이 모자는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겠죠. 언젠가. 그때 가서 이들은 또 질문할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지? 왜? 하루 이틀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엄밀히 따지면 상대적인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 우리의 삶에 항상 매 한 가지 질문, 연명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질문,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왜? 지금 당장은 모면할지 몰라도 또 질병은 오고 또 기근은 오고 또 우리 가운데 사고는 오기 때문에. 왜?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했던 거예요. 헛되다, 참 헛되다, 밑빠진 독이다. 그래서 항상 쏟아부어도 해답을 할 수가 없다. 엄밀히 말하면 엘리야 때문에 아들이 죽었나? 그렇지 않죠. 엄밀히 말하면 이 여인은 한 끼 떡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미 자기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의 연명하는 습성이었잖아요. 오늘 이 집, 저 집, 내 집, 저 집에 내일, 이렇게 계속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길이다 하면서 자기의 차례가 왔다. 언젠가 또 그렇게 죽었을 때 나에게 오는 순서가 있으면 또 우리는 왜라고 질문을 던질 텐데, 질문은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는, 끝나지 않는 질문이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가 아니라 끝나지 않은 싸움. 여러분, 이 왜라는 질문이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 줄 아세요? 연명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생명의 에너지원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내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언젠가 또 끝나게 될 에너지원은 우리를 또 질문으로 몰아가요. 왜 여기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또 일어나는 거야? 이 습성이 바뀌려면 에너지원이 바뀌어야 돼. 에너지원이. 멈추지 않는 생명, 그게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그 가정에 왜 갔을까? 엄밀히 말하면 엘리야 때문에 여인에게는요, 떡 하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여인의 생각에 또 다른 지평이 하나 열렸어요. 그게 뭐겠어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빨간색 시작.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떡 하나 먹고 그냥 죽겠다라는 여인이 엘리야가 오고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생각에 어마어마한 변화와 이상한 체인지가 있는, 그게 뭐냐? 죄를 생각나게 했고, 그리고 죽음이 왔다.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거죠. 죄의 삭슨 뭐다?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건요, 성경에서 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밑빠진 독이고, 우리 안에 죄가 흐르고 있고, 그 죄는 메말라게 하고, 우리는 결국 또 왜 죽는가, 왜 사고를 당하는가 연명하며 하루하루 근근히, 히브리서 2장 15절 앞에 띄웠던 말씀처럼 죄의 종노릇하여 평생 죽기를 무수함으로 사망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여인은 그냥 떡 하나 때문에, 이전에는 떡 하나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여인이, 그렇게 연명하며 산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에너지원 떡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는데, 그 틈이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죽는 이유가 이제 떡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영적인 무언가가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지금 그 답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 이게 엘리야 때문에 그 가정에 임한 엄청난 변화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재해석을 좀 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유독 유일하게 다루셨거든요. 엘리야 사건 가운데 두 사건, 나아만 사건과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다루셨거든요. 이걸 재해석해 놓은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6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갔다. 왜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을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문맥, 전후 배경이 뭘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기적을 보이시기 위함이 아니다. 이게 기적을 위함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전후 문맥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4장 전후 문맥의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목요연하게 절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며 주요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1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회당에서 못 들었다. 회당,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당, 예배드리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곳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은 성령이 계신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예배 드리는 곳에 귀신 들린 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곳에 성령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아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뭔가 닫혀 있다는 거죠. 그 누가복음 4장 16절이에요 23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너 자신부터 고쳐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고치러 왔다 했더니 사람들이 속담처럼 네 자신부터 고쳐라, 네 주제 파악이나 해라. 뭘 고친다는 거냐? 그들은 지금 영적인 시선이 완전히 닫혀 있어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29절 예수님이 하도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이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해요. 그 29절에 나와요. 40절 이것은 좀 봐야 돼요. 4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하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렇게 막 떠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용하라고 그래요. 조용하라고. 아니, 예수님을 알려주면 고마운 건데 왜 조용하라고 할까? 여러분, 여기는 귀신의 수작이 있습니다. 귀신이요, 예수님을 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첫 번째 이유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동질, 그러나 더 큰 귀신이라서 우리를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로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비방하냐면 누가복음 11장에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 귀신들이 예수님의 귀신 축사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를 홍보해 주는 게 아니라 수작을 부리며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저 사람은 더 큰 귀신이다. 결국에 그것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복음 4장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전후 문맥이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오는 빛, 예수님에게서 오는 생명, 예수님에게서 오는 원천을 사람들로 하여금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 하고, 회당에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죽은 문자만 가르치니까 귀신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큰 귀신이라고 혼미하게 만들며, 그러면서 귀신이 진짜 중요한 구절 34절을 볼까요? 34절 빨간색 시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오늘 열왕기상 17장 18절에서 들었어요. 보세요. 17장 18절. 열왕기상 17장 18절. 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생명의 원천을 가두는 세력이 있어요. 못 보게 버젓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 약동하지 못해요. 기대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 거고 나랑 상관없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현실에 매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생명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게 하는 게 귀신의 수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했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둬놔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생명을 보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예나 지금이나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게 전부인 사람으로 전락, 가둬놓으면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원천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냥 늘 오늘 내일만 다를 뿐이지, 한 달, 두 달 다를 뿐이지, 1년, 2년 다르고 10년, 20년 다를 뿐이지, 우리의 삶은 언젠가 또 밑바닥이 드러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터졌고,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는 질문으로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이지 않는 우리의 밑바닥, 이 질문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시냐면 생명의 원천을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르밧 과부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르밧 과부를 왜 그 땅에 보내셨는가? 엘리야를 통해서 혼미하게 하여 생명의 원천이 가둬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대 엘리야처럼 내가 왔다, 그러니 더 이상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아멘.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거로 살아갈 줄 확신하며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21절에 뭐를 합니까? 21절에 아이의 죽은 몸에 자기의 몸 손과 발을 대며 똑같이, 아이의 손에 내 손, 아이의 눈에 내 눈, 아이의 입에 내 입, 아이의 발에 내 발 겹쳐서 똑같이 죽음과 맞대어 시체가 썩어가고 시체가 식어져 가고 있는데, 그 죽음의 세력 앞에 자기의 생명이 남아있는 이 육체를 맞대어 기도해요. 죽음이 이길까 생명이 이길까? 맞대요. 죽음이 이기면 우리는 연명하는 걸로 끝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면 죽음을 끝내게 됩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살아납니다. 오늘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24절 마저으로 볼까요?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전에는 떡 하나 있냐 없냐 이걸로 내가 연명하는 게 내 생명의 원천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죽음에 왜 죽어야 되는가, 이 크나큰 실망 앞에 있었다가 진짜 생명을 경험하니까 떡이 내 생명의 원천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원천은 따로 있구나. 내가 이제야 그 생명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원천이 있으면 답을 몰라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감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연명하는 자에게는 모든 현실이 답답합니다. 안 돼서 답답하고, 답을 몰라서 답답하고, 일이 꼬여서 답답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하고. 그런데 생명을 누리는 자에게는요, 답을 몰라도 답답하지 않아요. I'm okay, 괜찮다.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청년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Why가 아니라 저를 이제 따라하세요. Why not?
왜 안 돼? 왜가 아니라 왜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안 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왜 안 돼? 답을 몰라도 갈 수 있어요. 답답한 현실이어도 생명을 누리면 괜찮아요. 왜? 그 생명이 내일, 오늘 이 일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시간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떨 때 생명을 누리느냐? 죽음과 맞닿아 있는 내 현실 앞에 같이 손을 맞대고 내 발을 맞대고 내 호흡을 맞대고 죽은 시신 앞에, 내 죽어가는 현실 앞에, 내 죽어가는 가정 앞에, 내 죽어가는 육체 앞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죽어가는 현실을 주셨는가? 지금 답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나에게 진짜 경험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근근히 연명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생명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합니다. 생명이 죽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그 어린아이의 몸이 호흡이 돌아오고 체온이 돌아오고 그래서 그 죽어가던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르밧 여인이 그랬어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여인이.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사망에 매여 살아가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하며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선포했지만 이 선포가 자기의 가슴에 믿음으로 받아지고 응답되어지고 나도 그 생명을 누리고 싶고, 연명이 아니라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내 가정이 그냥 근근히 떡 하나 먹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연명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엘리야가 그 가정에 임하여 그 시신에 손을 대고 발을 대고 호흡을 대고 그에게 생명의 온기를 전하듯이 이 시간 아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이 내 연명 죽어가는 현실을 덮을 때 나를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생명을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온기와 생명을 덮어주실 겁니다. 하루하루를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